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형통하십시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반석에서 터진 샘물. 존 뉴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칠고 불황아와 같은 존 뉴턴을 보호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자기가 이렇게 심한 고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술을 잔뜩 마시고 바닷가에 가서 자기 몸을 내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에 옷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은 뱃사람이었습니다. 노예선 선장이었는데 하루는 그 노예선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주동자들이 뉴턴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주동자 2명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목숨을 건졌습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선장 존 뉴턴은 악한 사람인데 자꾸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을 보니까 무슨 뜻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기도하다가 당신은 노예선을 더 이상 타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뉴턴은 끝까지 거부를 하고 고집을 합니다. 나는 저 노예선을 꼭 타야 되겠다 라고 작정을 하고 노예선을 타기로 결정을 하고 타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선을 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노예선이 바닷가로 나가는데 큰 폭풍을 만나서 모두 다 4명만 제외하고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없이 악한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뉴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결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시고 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떨 때는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 옛날에 파먹고 마늘 먹던 그 애굽 세상을 아직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지금 나와서 한참 여행을 하는 중에도 마음속에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 이성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셔야 되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장면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을 먹지 못해서 느끼는 갈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지쳤습니다. 심한 갈증에 탈진된 상태였었습니다. 신경이 막 극도로 예민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해서 지금 마실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왜 떠났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대로 따라서 그 노정대로 행진하다가 리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마실 물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잘해 보려고 애쓰는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환경이 좋아지고 우리가 잘 못하면 환경이 나빠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모든 어려움은 전부 다 하나님이 징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길을 가다가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데도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데도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고 직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순종하던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고 그의 세 친구 믿음의 사람들도 용광로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정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만 축복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형통할 때만 축복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순종하는 길에서 내가 원치 않은 힘든 일이 생겨도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 걸어간다면 거기에 문제가 생길 때 해결책을 누가 내십니까? 하나님이 해결책이 거기 있다는 것을 믿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예요.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반응이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있고 모세의 반응이 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보여보십시오. 그런 식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능력이 정말 있다면 물을 한번 내보시지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재주가 있으면 한번 해보시지요.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순종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드리지 않고 뭘 드리고 있습니까? 불평을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시험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7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다투었다라고 해서 이 장소 이름이 무리바예요. 법률 고소 고발해가지고 분쟁이 생길 때 리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서 나온 단어가 무리바예요. 하나님과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맞사,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대들고 있지만 결국은 누구를 대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물을 먹지 못해가지고 죽을 지경으로 목말라 있는데 정말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지킬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시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입니다. 믿는 것과 시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뭐가 틀린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안 주셔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습니다. 시험의 태도는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시면은 안 믿는 태도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인 것입니다. 시험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물 문제가 해결돼도 계속 시험해요. 하나님은 시험이 뭐예요? 건수를 잡아가지고 내 필요를 상대방으로부터 뜯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2절에서 내 이적을 보고서도 너희들이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하나님을 끝까지 시험을 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시편 95편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완악한 일을 하지 말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을 자꾸 조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건 묻지 말고 자기를 시험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따져봐야 돼요. 세상 애굽을 가슴 속에다 품지 말고 이것을 뽑아내고 우리 내 마음을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께로 딱 이동시켜야 그때부터 참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면 누구를 찾습니까?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지도자 모세를 지금 원망하고 모세한테 다 온 화살을 다 쏘고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세를 향한 원망과 시비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반응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한테 원하셨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러한 물이 없어서 목마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까요?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배후에 무슨 뜻이 있는가? 단순히 그냥 물 문제가 물 해결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기를, 하나님 의존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믿음에 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부터 배웠어야 돼요. 언제부터요? 출애굽할 때부터. 언제 출애굽했습니까? 출애굽 14장에 보면은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열었어요? 자기 힘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홍해 가운데 길이 나가지고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줬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만 믿으면은 길이 열리는구나. 하나님만 믿으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살 수 있구나. 이 믿음을 그때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면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홍해길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요. 물이 있었는데 물이 쓴 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출애굽하면서 배웠던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그 쓴물을 어떻게 했어요? 강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잖아요. 여호와 라파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사람이 육체를 치료하고 영혼을 치료하고 가족을 치료하고 사회를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치유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믿으면 되는구나, 거기서 깊이 배웠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출애굽기 16장으로 가니까 이제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생각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으니까 여기서도 길을 여시겠지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것 가지고 다 해결하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거를 배우지를 못해요. 지금 또 한 장 넘어가지고 출애굽기 17장까지 온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스러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 배웠습니까? 아직도 못 배웠어요. 아직도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백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배웠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훈련하는 거예요. 배울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까지 계속 훈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틀린 문제 자꾸 틀려요. 순종하면서 걸어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원망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심히 괴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고 응답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습니까? 그거 기억하면은 아, 이번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믿음이 차이. 모세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 사건에서 처음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원망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들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맞붙지 마세요. 사람과 맞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께 해답과 응답을 구하십시오. 모세는 다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던 그 지팡이 잡고 장로들을 증인 삼아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그 반석으로 나아가라. 그곳으로 나아가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도 응답의 연속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렇게 계속 연속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그 한 바위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6절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한 반석 하나님 앞에 쓰게 됩니다. 아무 반석이 아닌 그 반석, 호렙산에는 그거 하나님께서 딱 점을 찍어 놓으신 그 반석, 하나의 반석. 그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십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모세 앞에 지금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석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이너마이트로 화약으로 폭파시키는 게 아니라 나무 막대기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탁 치는 순간에 반석이 터지면서 거기서 샘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마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반석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던 그 반석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칠 때 반석이 맞았죠. 맞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맞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맞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합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라. 따라서 하시면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그 반석을 예비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예비하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던 그 모세의 그 지팡이는 공의의 지팡이입니다. 심판의 지팡이입니다. 죄를 범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가 선포되어야 되는, 그 떨어져야 되는 그런 지팡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쏟아져야 되는 그런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치라고 하십니까? 나를 치라고 하세요. 반석 모세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라고, 그리스도를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샘물이 언제 터져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때 터져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터져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터져 나왔습니다. 원망할 때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때 터져 나왔습니다. 지팡이가 자신들을 지팽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백성들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 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치심으로 하나님이 대신 심판받으시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저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의 지팡이가 쳐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터트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희생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어진 그 반석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 자기 몸을 찢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몸이 터져서 쏟으신 그 생명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기갈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돈을 낸 것도 아니고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한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갈증으로 광야에서 죽지 않고 영적인 이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지팡이가 반석을 향해서 쳤기 때문에, 그 반석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 생명, 죽지 않는 그 생명, 주님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반석을 가르고 터져나온 그 생명, 그 샘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수였습니다. 샘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샘물이기 때문에 은혜의 샘물이라고 말하고 구원의 샘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샘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샘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메마를 때마다 풍성한 강물과 같은 베푸시는 은총의 샘물인 것입니다. 시편 105편 4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석을 여신즉 물이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습니다. 그냥 바위가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가지고 쪽박으로 담아서 홀짝홀짝 마시는 게 아니라 바위가 팡 하면서 터진 것입니다.
성하면서 터지면서 바위가 갈라지면서 거기서 강물이 생긴 거예요. 온 마른 땅이죠. 전부 다 사막, 거기에 강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 먹고 마시고 가축까지 먹고 마셨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터져 나온 것입니다. 퐁퐁퐁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처의 모든 마른 땅을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 샘물을 마시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은총의 강물에 우리가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홀짝홀짝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풍성한 샘물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게중심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십시오. 하나님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반석을 터쳐서 자기를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시는 그 은혜의 강수를 충만히 받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시험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의 뒤에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건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심판을 돌리지 않고 대신 자기 자신을 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저 부활 생명의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 구원인 총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메마른 인생에서 풍성한 샘물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 안에 들어감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종들로 주님께서 평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